다음 주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마태복음을 조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쭉 얘기를 굳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쭉 특징이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끝에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이렇게 있고요.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에서 바빌론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이렇게 중요한 인물과 포인트마다 14대라는 걸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14라는 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먼저 우리가 좀 그래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 다윗, 바빌론, 예수님 이게 다 14대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 14대라는 게 왜 14대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14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입니다. 1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게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 이게 A, B, C, D거든요. 일종의.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원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는데 이건 그냥 왼쪽부터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자음이에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전부 다 자음이고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아, 오 세 개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는 시스템이고 성경은 그래서 이 자음으로만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숫자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을 숫자로 대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마다 대용되는 숫자 값이 있어요. 알렙은 첫 번째니까 1이고 베타는 두 번째니까 2고 알렙베 김멜은 3이고 이렇게 쭉 숫자 값이 주어집니다. 그럼 10번째 숫자 10이고 숫자 값이 10번째 알파벳의 숫자 값이 10이에요. 그럼 11번째 알파벳은 이제 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숫자 값을 20을 줍니다. 그 다음은 30, 40 이렇게 쭉 100까지 가죠. 그럼 그 다음 알파벳은 숫자 값이 20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300, 400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 나머지는 그 당시는 숫자가 뭐 400, 요걸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자를 나머지 숫자는 요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가 여기 원래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데 요거 디귿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쓰거든요. 다비드입니다. 그러면 요거 다비드인데 이 숫자 값을 치면 요게 4예요. 요거는 바브인데 이건 6이니 숫자 값이 6이고 요건 다시 4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의 숫자 값이 합하면 뭐냐면 4, 6, 4에서 14입니다. 14이라는 의미가 다윗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다윗 왕의 이름의 숫자 값이 14고 마태가 특별히 14세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14이라는 숫자 값을 강조한 게.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인데요. 보시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근데 오른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여기 알레프 이게 있죠. 1절입니다. 이게 베이트 두 번째 단어 2절, 3절, 4절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카프 같은 경우 이게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숫자 값이. 요 20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카프 그러면 여긴 쭉 해서 여긴 20절 이렇게 된 거죠. 21절은 카프하고 여기 알레프 다시 있죠. 이렇게 해서 21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 게마트리아의 수비법, 한국말로 수비법이라고 하던데, 이런 수비법이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내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법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이죠. 666이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숫자로 해서 이렇게 더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숫자 값이 666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비법이 그 고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마태는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다윗 이 대가 계속 14대였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거죠. 이게 족보라는 게 우리가 읽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으면 성경에서 족보를 읽으면 우린 너무 졸립죠. 근데 이게 내 개인의 족보라면 이게 틀려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본이 이제 안동이거든요. 이제 안동 김씨인데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안동 김씨 양반 집안이다 뭐 이런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집안 어르신들이 저희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서울시 휘경동에 가면은 안동 김씨 종친회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족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집안 분들이 족보를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날 이제 다 이렇게 집안마다 하나씩 족보를 갖고 있자고 이제 족보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 족보를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족보가 이게 우리 집, 내 집안의 족보고 내 위에 조상들이 누가 있고 뭐 그래서 이러니까 느낌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 어르신들이 모여서 뭐 몇 대 누구가 무슨 판서를 했고 뭐 이렇게 짚어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족보가 재미도 있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김종철 감독님이 브레드 TV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아랍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올린 영상들이 거기에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년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몇 분짜리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처음 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돼서 마태복음을 딱 열었대요. 마태복음을 딱 열었는데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을 족보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자기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를 읽고는 무릎을 딱 쳤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왕족의 족보구나. 이스라엘 왕족의 족보구나. 이게 그냥 자기 머릿속에 이게 이스라엘 왕족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네. 이게 자기 머리를 딱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우리 다윗의 계보의 왕족의 족보구나.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는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 올 거라는 그 왕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 왕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인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왕이 오셨다는 기록이라는 걸 족보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니까 이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족보를 보고 알 수 있게 처음부터 그런 왕족의 족보를 의도해서 기록을 해놨고 거기에 이제 14대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